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와 장마로 인한 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새롭게 열어주신 이 아침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6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아름다운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손은 마디조차 없는 곱디 고운 손이 아니라 노동의 시간이 배어있는 손이라고 봅니다. 거칠어져 있지만 그 성실함, 그 거칠어진 손을 통해서 그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살아온 내력과 그가 살아갈 미래가 보인다고들 합니다. 어찌 얼굴뿐이겠습니까? 손처럼 정직하게 그 존재를 말해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마을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이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마가는 그들이 보인 반응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얻었을까?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세 번째는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이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그 정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준 충격 못지않게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그 지혜의 말을 전한 이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들이 여보게라고 부르던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지혜의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이 그저 낯설기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기적도 그들을 당황시켰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고향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예수는 망치를 들고 거친 일을 하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인식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손만을 알았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셨던 손에 못이 박힌 예수님의 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노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육체 노동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실에 깊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자신도 그런 쓰라린 삶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가리켜서 그 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꽤 알려진 노동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땀 흘리는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법입니다.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한 이들은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보더라도 주님은 서민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물고기 잡는 어부들,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들의 건강한 노동을 예로 들어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배운 관념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경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 노동하는 손을 거쳐서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바뀝니다. 중국의 작가였던 류씨는 장학생이 되어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작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본 영상이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처형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를 둘러서 있던 중국 사람들이 아무런 분노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만세를 부르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고 육신의 병보다 정신의 병을 먼저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도에 의학을 공부하고 작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밑바닥 생활을 해보셨기에 세상에 가득 찬 아픔을 아셨고 그 아픔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의 문제라는 사실을 절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열병 환자를 붙잡아 일으키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꼭 손을 대야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굳이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어온 쓰라린 세월에 대한 이해요. 주님이 그들에 대한 공감의 표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처럼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친교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고요. 약속의 증표로 손가락을 겁니다. 공감과 이해의 표시로 상실감 속에 있는 어깨에다가 손을 두르면서 힘내라고 두들겨 줍니다. 헤어질 때는 손을 흔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존재로 여겨져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심지어는 자신을 부정한 존재로 선언되었던 그 모든 버려진 사람들과 스스로 스스럼 없이 접촉하시고 손으로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런 이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꺼리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주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달려가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어떤 일이 사건이 어떤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걷어들이고 움켜쥐는 일에만 익숙해진 것은 아닙니까? 거절하고 밀어내는 일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주고 북돋고 따스하게 보듬어 안아야 하는 그 손, 혹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손이 된다면, 다른 일을 하는 손이 됐다면 그 손을 멈추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그 손길로 다가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경험하고도 고향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의 편견 혹은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공을 시샘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취를 흠집내기도 하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미성숙한 영혼의 특색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사심없이
축하해 줄 수만 있어도 우리 영혼은 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의 사람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편견 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우리 본능 같습니다. 문제는 나의 견해가 편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견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가겠다는 나의 결의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인식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이 늘 흐르던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는 일정한 패턴에 따라 작동을 합니다. 우리 사고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낯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를 개방해야만 합니다.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편견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알던 옛날에 그 예수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의 유다 시몬의 형, 우리도 아는 그 누이들 목수 인간 예수가 아니냐 라고 고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알기 위해 그들은 다른 일을 더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에 알았던 그 사람으로 이 사람이 하고 예수를 명명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예수를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의 세계를 교란하고 있는 예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사이에서나 낯선 존재는 위험한 인물로 취급됩니다. 마가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언자의 운명에 대해 말합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친척 그리고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저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가장 소외되고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많이 읽어서 아는 예수, 그 예수를 또 얘기하면 식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삶의 중심의 진리로 삼고 삽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이라 일컬어지는 교회에서 배척받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그 손으로 살피셨던 이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안락한 시설에 제공될수록 주님이 머무실 자리는 줄어듭니다. 우리 한국교회 종교성은 넘치지만 참신앙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값싼 은총에 탐닉하는 이들은 많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기들의 비루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이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이들을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주한교회 안에서 찾고 계십니다. 누워있는 길을 일어서는 길로 바꾸는 손길, 머뭇거리는 슬픔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내는 손길을 말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 돕기 어렵거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슬픔이라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몸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보자고 하실 겁니다. 그 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 손을 살리는 손으로, 섬기는 손으로 내어주고 거칠더라도 상처를 입더라도 그 손이 아름다운 손으로 인정받고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름다운 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펼치셨던 그 손,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손이 아니겠습니까? 절망하는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병들어서 고통하는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고, 그래서 그 손은 살리는 손이요, 소망의 손이요, 희망의 손이요, 약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상처나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손이 되었지만 그 손으로 수많은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지셨던 주님, 그 손을 우리에게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손을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부를 위해서 악착같이 사용했을지라도 주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내벌린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손을 갖고 있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런 손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손길이라면 이제 다시 손을 털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펼치셨던 그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진짜 따뜻한 손길로 악수하게 하시고 등을 토닥여 주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복된 손으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섬겨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안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손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